적심 측부리며 평상심시 도이라나 반갑습니다. 우리 부처님들 오늘도 이렇게 풀불상응하옵니다. 언제나 평상심이 도이듯 한심민명하옵소서. 옴 바람이 언제나처럼 오늘도 조사선 사가로 백장강록 제10편 범부의 생각일 뿐이다 하는 주제로 보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물었다. 번뇌와 30 이상이 본래 없다는데 어떻습니까? 하고 어떤 스님이 물었습니다. 그러니 백장 스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이는 부처님 쪽의 일이다. 본래 번뇌가 있었다거나 지금 30 이상이 있다는 것은 범부의 생각일 뿐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번뇌와 30 이상을 어떤 스님이 백장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 또한 평이한 말입니다만은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는 말입니다. 범부의 생각일 뿐이다.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108번뇌, 우리가 번뇌라고 할 때 주로 108번뇌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럼 108번뇌가 무엇일까요? 주로 우리가 이 세상을 말할 때 18개, 즉 그 18개의 세상을 삼천대천 세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세상의 구성은 뭐로 되어 있더라? 즉 우리의 안에 있는, 우리 몸에서 있는 이 비설 신의 이 6가지의 것을 육근이라 합니다. 6가지의 근본을 가지고 육경, 즉 앞에 펼쳐져 있는 이 바깥 세상을, 이걸 색성 향미 촉법이라고 해서 이 6가지의 또 대경이 있고, 그것을 이 안에 육경과 바깥의 육경이 만나서 이루어지는 현상은 눈에서는 본다 하고, 귀에서는 듣는다 하고, 코에서는 향기를 맡는다 하고, 입에서는 맛을 안다고 하고,
몸에서는 감각으로 느낀다 하고 머리로는 생각을 한다 하는 이 6가지의 상을 합해서 18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것에 받아들이면서 어떻게 할까요? 좋다, 나쁘다. 즉 우리의 감정이라는 게 개입이 돼서 아름답다, 보기 안 좋다, 듣는 음악이 좋다, 시끄럽다, 코에서는 향기가 꽃향기가 참 좋다 하면서 또 시궁창 냄새는 악취가 난다. 음식을 먹으면서 맛있다, 맛이 없다. 몸에 닿는 감촉을 부드럽고 아주 좋다, 나쁘다. 생각도 좋은 생각, 나쁜 생각 이렇게 해서 항상 양면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또 그렇지 않다라는 까지 그냥 평범하게 보면 보는 대로, 들으면 듣는 대로, 향기 맡으면 향기 맡는 대로, 맛을 보면 보는 대로, 그냥 느끼면 느끼는 대로, 생각하면 생각하는 대로 이렇게까지를 그대로 드러난다는 것도 있지만 주로 차별적 경계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2개를 곱해서 36가지의 경계라고 합니다. 이것을 또한 지난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또 다음에도 미래시에도 그럴 것이다. 이 3가지를 또한 곱해서 108가지의 번뇌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는 대법 속에 살고 있죠. 대법이라는 것은 좋다, 나쁘다, 높다, 낮다, 고저, 장단, 또는 높다, 낮다, 크다, 작다 이런 식으로 항상 차별적으로만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일심은 보지를 못한다. 그래서 상대성 원리에 의해서 양쪽이 드러나야만이 그 차별상을 보고 알아차리고 볼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지? 즉 이쪽이라 하면 저쪽이 생기고 저쪽이라 하면 또 이쪽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쪽은 저쪽을 두고 하는 말이고 저쪽은 또 이쪽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이 뒤집어진다는 겁니다. 이쪽에서 보면 동쪽인데 저쪽에서 보면 서쪽이듯이 항상 마주보고 상차 이것이 서로 대대법이 되기 때문에 뒤집어졌다 해서 뒤집으려면 다시 어떻게 해야 된다? 뒤집어진 것을 뒤집어야 한다. 이것이 회광 반주다 해서 이렇게 해야 바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양변을 떠나서 중도 정계를 보아야 한다. 그것이 바로 보는 것이다 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여기서 이쪽과 저쪽은 그런 쪽을 말하는 게 사실상 아닙니다. 우리의 본성은 체에서 보느냐 작용해서 보느냐 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체라는 것은 마음의 본체,
그리고 그 물체의 자체, 어떤 물질의 그 형상, 그 자체를 보고 체라하는 것이고, 이것이 작용면에서 보면 명과 색이 있습니다. 명은 이름이요, 형상을 작용이라. 어떻게 작용을 해서 어떤 형상이로 변한다 하는 것이 항상 고정된 실체가 없다 하는 것은 작용에 의해서 변화가 되기 때문에 고정된 어떤 실체의 형상은 없다는 것이지 그 형상 자체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와 같이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보고 하고 있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흔히 최적한 용의 도리요, 용에 적한 체의 도리다 이렇게 하도, 그것은 상대성의 원리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대대로 보아라, 뒤집고 뒤집다. 그래서 우리 인생살이 살아가면서도 사실상은 제가 많이 물어오는 그 듣는 질문들이, 살아가면서 선생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저한테 많이 물어보죠. 그럼 물으면은 그 답은 뒤집어 봐라. 제가 항상 까꿀로 살아라.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회광반조입니다. 뒤집어 보면은 손을 보려면 손바닥으로 보이면 뒤집어서 손등까지 보고 나면은 손등과 손바닥은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다. 그렇지만 하나지만 정반대로 있기 때문에 양면을 다 보고 그 중도실상을 알아가는 것은 그리 쉽지가 않다. 그래서 보면 보는 대로, 들으면 듣는 대로 그대로가 맞지만은 성품별로 본다면 앞과 뒷과 속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는 게 바르냐? 너가 지금 나한테 항상 저는 물으면 그렇게 해. 너가 지금 말하는 것은 이미 계획을 세우고 네가 어떤 것을 하려고 마음을 다 굳혔어? 혹시나 잘못될까 싶어서 나한테 물으러 온 거 아니냐? 다 정해놓은 건데 나한테 동의를 구하러 온 것이지 물으러 온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럼 내가 하지 말라면 안 할 거냐? 이렇게 또 역순격으로 답을 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대대가 되는 것이죠. 똑같은 이치입니다. 즉 모든 것은 잘됨과 못됨도 또한 잘되는 것이 있으니까 못되는다는 소리가 있는 것이고, 못되는 것이 있으니까 잘되는 것도 있는 것입니다. 그거를 확률적으로 이야기해서 말하고 있을 뿐, 또 그렇게 된다고 누가 알 수가 있습니까? 모르는 일입니다. 모르는 게 정답이지만 그렇다고 일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로 세 가지를 얘기를 하죠, 요즘 사람들은. 자, 첫째는 자본이요. 첫째는 참 그 아이템이 어떻느냐, 그 지금 하려고 하는 그 자체 그 성품이 제일 중요하고, 그걸 하려면은 자금이 있어야 되고, 자금이 또 있어도 기술과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럼 이 세 가지가 여건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이 삼위일체. 맞아 떨어지면은 가능성은 높다고 봐야 되고, 그 중에서 하나는 빚을 내가 해야 된다. 뭐, 라든가, 그 아이템이 아직까지 불확실하다든가, 여러 가지 그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우리는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그런 것을 생각하고 만들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며 미래를 꿈꾸고 그렇게 해 나가고 있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삶인 것입니다. 삶 전체가 전부 다 뭐더라? 생각의 시험이더라. 그래서 그 삶 자체가 뭡니까? 사람이 부처이니 그 생각 자체도 또한 번뇌락하기도 하고 반야지혜라고도 말을 하죠. 이것이 자기의 들은 지식으로 나무 말을 듣고 하느냐? 내가 깊이 사랑해서 내만을 가진 어떤 내의 노하우나 축적된 지식으로 한다면은 실패율이 별로 없고 성공할 확률이 많겠죠. 모든 것은 양면성이다. 실제로 상대성을 피해 나갈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길을 가도 갈라지고 또 갈라져도 만나고 조금 둘러가나 지름길이 있으나 그것도 또 타고 가는 방법도 달라요. 자가용으로 가느냐, 버스로 가느냐, 기차로 가느냐, 전철로 가느냐, 비행기 타고 가느냐, 배로 가느냐. 예. 가는 면에서는 똑같지만 방법은 수만 갈래로 갈라지듯 여기서 묻고 있는 번뇌와 30 이상 이 30 이상이라는 것은 또한 부처님의 상호를 보고 말합니다. 불상의 상호를 보고 부처님을 보았던 사람은 지금 아무도 없습니다. 그때는 사진 기술도 없고 뭐 그림을 그리는 사람도 별로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 부처님 상호를 나름대로 이렇게 좀 그때 화가 요즘같이 많으면 이렇게 좀 그려놨을 게 어디 기록적으로 있을 건데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당이라고 뭐다 지어놓고 앉아있는 불상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 정말 휘황찬란합니다. 예. 머리에다 벌써 붓도 뭐 얼굴은 검칠해 별의별 옷을 다 형상을 만들고 해서 이렇게 꾸며진 상이 사실상 30 이상이지 과연 석가모니 부처님을 진짜 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평생 내 거지로 살았습니다. 얻어먹고 글씨가로 다니고 다니다가 뭐 그늘나무 밑에나 숲속이나 동굴이나 어디서 앉아서 얘기 좀 하고 가고 했는데 저렇게 찬란한 옷을 입었겠습니다. 입고 있는 건 분석입니다. 시체를 샀던 그 정말 다른 사람들은 쳐다도 보지 않는 그 배를 갖다가 피고름이 묻혀있는 그것을 빨아서 노란색, 빨간색, 흰색, 먹을 들였던 먹물색, 이것이 분소입니다. 이것을 부처님은
있고 있었습니다. 수행할 때는 머리도 깎지 않고 씻지도 않고 수염도 깎지도 않고 코에는 벌레가 들어갔다가 나갔다가 하고 귀에는 거미줄을 치고 이런 고행 수행을 했습니다. 그게 어떤 영상이 있습니까? 전부 뭐냐? 좋은 걸 찾는 여러 지금 부처님들의 형상. 지금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옷이나 형상을 보십시오. 부처님이 어디 술집 아가씨입니까? 저 무대에 올라간 배우입니까? 어디에서 그런 상호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부처님이 중생 부처님들이 맨날 술집이나 어디나 사창가나 다니면서 화려하고 멋쩍거리는 옷을 보고 왜 부처님을 형상에다가 그런 걸 갖다 붙입니까? 좋다 좋다 뭘 좋아요? 얼마나 어렵고 비참하게 살았는데 그래서 부처가 된 것이지 잘 입고 잘 먹고 잘 살아서 부처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렇다. 그래서 중생심 다 그대들의 생각이라고 합니다. 범부의 생각일 뿐이다. 그러니 108번에도 있는 것이죠. 걱정할 게 뭐 있습니까? 있는 그대로 보고 들리는 대로 듣고 향기 나는 대로 맡고 일상 먹는 대로 일상사 다반사랬잖아. 평상시에 먹는 밥 먹고 차 마시는 거 그게 인생의 삶입니다. 거기다가 뭘 갖다 붙입니까? 그대들의 욕망과 망상과 공상과 허상과 괴상과 이런 걸 갖다 붙이니까 108번 내가 아니라 100만 번 내가 생겨요. 100만 번 내가. 요즘은 108번 내가지고 되지도 않아요. 대가리가 터지도록 돌리고 앉아가 생각만 굴리고 앉았으니까 사무실에 앉아서 일하는 사람들 대가리 굴리는 일 왜 밖에 더 있습니까? 상상 공상 그래가지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그 머리가 정상적으로 있을 수 있습니까? 편안함을 느껴볼 수 있습니까? 몸은 하나인데 집에서는 가장질 해야죠. 주부질 해야죠. 또 직장에 나가면 직장인이 돼야죠. 반에 가면 반원이 돼야죠. 통에 가면 통장이 돼야죠. 도에 가면 도민이 돼야죠. 국가에서는 국민이 돼야죠. 친구들한테 가면 벗이 돼야죠. 인연지로 가면 또 척기 되죠. 몸은 하나인데 천가지 만가지로 다 인연에 걸려가지고 이리 땡기고 저리 땡기고 무슨 모임이 있다 무슨 집회가 있다 무슨 전부 다 잡아당겨 가면 뭐합니까? 자기 자랑하고 거기서 뭔가 남보다 좀 더 나은 것을 과시하려고 하고 자기 상을 세우려고 하다 보니까 하루도 편할 날이 없는 것입니다. 요즘은
하는 사람들 차 한잔 하자, 밥 한 그릇 먹자, 이런 소리 하면 귀찮은 존재입니다. 누가 밥 못 먹는 사람이 있고, 누가 커피 못 마시는 사람. 우리 젊을 때 커피 한 잔 먹으려면요, 지금 돈입니다. 61년도 화폐 교환이 됐으니까 그 돈이 그 돈이지만, 그때 또 커피 한 잔 먹으려면 70원 했어요. 70원이 얼마나 큰지 모르죠, 그때들. 극장에 가서 영화 한 프로 보면 5원만 주면 봅니다. 영화 한 프로가. 근데 커피값은 70원 했어요. 성이나 보고 맞성이나 보고 할 때나 어쩌다가 커피숍에 가지. 어디 서민이 커피숍에 가 앉아 커피를 마신단 말입니까? 이제는 뭐 아주 집에 아예 커피를 그냥 재놓고 마시고 있어요. 근데 그것도 맛도 없대요. 커피숍에 가서 앉아서 먹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모든 것은 자기의 아상, 인상, 중세상, 수제상, 그거다. 정만, 아만, 모든 것이 짓고 있는 게 번뇌, 망상이더라. 그거 바람에 한 번도 쉬어보지 못하고 그러다가 어쩝니까? 덜커덩 병이나 나서, 어제도 내가 신도의 면회를 갔다 왔습니다만, 갑자기 뭐 암 3기 말이라나 어쨌나 뭐 그래서 수술을 해가지고 몰랐어요. 안 들었나니까. 암도 우리 셰프와 똑같습니다. 그걸 유전자 변이라 하죠. DNA가 뭐다? 우리 몸과 똑같기 때문에 고치기가 힘들어요. 표시가 안 납니다. 단지 성장을 멈추지 않는다는 DNA의 하나의 착오가 일어나. 그것이 유전자 변이 현상이라고. 근데 모든 것은 마음에서 다 병도 생겨요. 마음이 편안하면 몸도 편안하고, 몸도 편안하면 병은 실제로 별로 없습니다. 마음이 100개라면 여러분들은 1000개, 10,000개를 써가지고 한 가지를 하려면 1000가지, 10,000가지 걱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가부화가 걸리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그런 거 좀 쉬어보라고 이 남성이 명상센터다 뭐 선의다 해놨지만, 쉬면 죽는 줄 알아요. 맞아요. 죽으면 영원히 쉬니까 그때 가서 막 푹 쉬고 그냥 살아서는 열심히 한번 뛰어가자. 죽을 때까지. 그러다가 보니까 삶도 자체도 어떻게 살았는지도 몰라요. 정신을 차려 어느 정도 중도에 있어야 마음이 항상 최상위로 달리고 있으니까 언제 정신 한번 차리고 산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자, 본문을 쫓아본다면은 번뇌와 30 이상이 본래 없다. 예? 번뇌 망상하나 30 상이나 80 종호라는 부처님의 그 형상을 꾸미고 있다는데 본래 없다는데 어떻습니까? 이러면서. 그래서 여기서 또 물었다 하는 것은 사실상 이것도 백지환 선사의 사설입니다.
이 광록은 거진다 법문 형식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상 이 불교의 교리와 선을 회통시키는 하나의 방법으로 백장선사만이 유일하게 이 경을 갖다 대서, 물론 다른 선사들도 경을 인용하는 경우는 많습니다. 왜? 그 근본은 같으니까요. 용에서 좀 차이가 나지만 최소 본답니다. 뭐나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인연성불과 용인성불을 설명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 강록을 강설도 들어야 합니다. 왜? 스님이 말하는 대대법이나 깨달음법이나 뭐 진여법이나 여기는 말을 하지 않아요. 실제로 진여법은 말할 게 없습니다. 다 그대로예요. 그래서 스님의 자설인데 양변을 간파하여 상호 상입시키기 위한 방편설인 것입니다. 번뇌와 30 이상은 용에서 하는 말이며 책이며 또한 형상이며 명시인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의 본체에서 본다면 전부 다 뭡니까? 마음의 체에서 본다면 차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차별이요, 분별이 없습니다. 무원불이요, 형상이 없습니다. 무형입니다. 색깔이 없습니다. 무색입니다. 아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무식이 무식입니다. 배움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무학입니다. 이것이 다 일성법이에요. 뭐라 해도 한 법도 말할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근데 왜 쓸데없는 계속 용을 이야기하느냐? 이거로 인해서 체를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체를 드러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형상도 없고 맛도 없고 느낌도 없고 감촉도 없고 어떤 것도 못 없으니까 있는 용을 통해서 체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용에 적한 체의 도리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스님도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스님께서 말씀하셨다. 이는 부처님 쪽의 일이다. 본래 번뇌가 있었다거나 지금 30 이상이 있다는 것은 범부의 생각일 뿐이다. 부처님은 위대하니까, 부처님은 존경스러운, 부처님은 세간에라, 세간에서 제일 뛰어난 분이요, 응당의 공경을 받을 분이요, 응공이요, 무상사, 그 위로는 찾아볼 수 없는 최고의 높은 자리에 있는 분이요, 조의장부, 장부 중에 장부요, 천인사, 하늘과 땅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고, 부처고, 부처요, 세간에서 제일 존경받는 세존이시니까 우리 부처님들이 상상을 해서 30 이상 80종호라는 것을 누가 만들었더라? 저 불상 만드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불상을 앉혀놓고 오는 여러분들이 와 아름답다, 화려하다, 장엄을 잘 하셨다,
돼서 신심이 난다. 이게 잘못됐다. 거기에 얼마나 많은 마음을 뺏겼습니까? 하나도 장엄을 안 하고 돌로가만 깎아난 804를 저 804에 있는 그 돌부처님은 왜 그렇게 또 많이 갑니까? 장엄은 그렇게 화려하다고 해서 장엄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옷을 입혀놔도 사람 몸은 사람 몸 그대로가 사람이지 옷을 보고 사람이라 소리를 안 합니다. 32조 80정으로 아무리 꾸며놔도 그것은 전부 허상입니다. 형상이고 여러분들의 신심을 이끌어내기 위한 수단이요 방편입니다. 그러니 그것이 아니고 부처님이 말한 진리의 말씀이 부처님의 공덕이요 성공덕자이며 그것이 진솔하게 내가 느껴서 스스로 체득이 된다면은 그것이 나한테 덕이 되는 것이고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부처님을 존경하고 우러러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좀 알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는 부처님 쪽이다. 부처님을 아무도 보지도 못했고 그쪽 일은 정말 알지도 못하면서 이때까지 제자들이 수많은 제자들이 그렇게 글자로 쓸 수 있는 제일 좋은 말은 다 뽑아다가 부처님한테 갖다 붙였고 화려하고 좋은 거는 다 부처님한테 다 갖다 붙였고 무상정당가 그 위는 없어요. 이 세상에 좋다는 건 전부 부처님한테 다 갖다 붙이시니까 그거는 부처님 일이다 라고 백작선사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일 아니에요. 부처님 쪽 이야기입니다. 전부 가공되고 조작된 것이죠. 그리고 상호도 사실상 그렇고 우리가 번뇌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번뇌도 수만 가지 번뇌가 있지만 잘 쓰면 반야치입니다. 똑같지만 동면 양면성과 같이 중생심으로 쓰면은 먼저 시간에 설명한 중생부처 중생의 깨달음 중생으로 깨달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전부 다 나쁜 쪽으로만 쓰죠. 그래서 좋고 나쁜 선과 악이라는 이것을 선 쪽을 향해서 가는 사람을 성문, 영각, 보살 이렇게 얘기하고 이 모든 것을 벗어나는 사람을 부처라 한다 했습니다. 그러니 어디에도 다 형상과 이름과 글자와 명식은 있지만 실상은 내한테 체득되는 그 자체만이 실상인 것입니다. 그 주인공은 누구더라? 다 자기 부처 자성에게로 귀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모든 것이 번뇌라 하나 나의 관념에 비추어서 부처님의 형상을 놔두고 표할 때 32종, 80종이라는 말이 있을 뿐 이것은 다 분별이고 마음의 작용에서 하는 말입니다. 그 실상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전부 한마음에서 일으키는 작용이며 그래서 부처님도 범부의 생각일 뿐이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럼 번뇌의 실상은 무엇인가? 32상과 80종은 무엇인가? 이 모두가 그대의 한마음 속 일체의 유심조라 마음의 작용이더라.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